취재 기자와 함께 이슈가 있는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세요. 취재 현장을 생생하게 기자의 시각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해외 소식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월은 보통 가정의 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불교 행사가 굉장히 많은 달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불교 이슈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불교 국가에서 자행되는 기독교인에 대한 핍박입니다. 제가 직접 불교의 성지로 불리는 인도양 국가 스리랑카에 다녀왔습니다. 네. 이곳에서는 기독교인, 특별히 여성들에 대한 핍박이 굉장히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한 기독교인 여성을 먼저 만나보시죠. 스리랑카 수도 콜롬보에서 6시간을 달려 찾아간 암팔라에서 만난 시로미 사모는 2008년 2월 17일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 목회자였던 남편이 자전거를 타고 잠시 집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 시로미는 문 밖에 총을 든 남자를 목격했습니다. 손을 쓸 새도 없이 시로미 사모의 눈앞에서 남편은 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시로미 사모도 총 2발을 맞았습니다. 모든 일은 1분 안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겪어야 했던 하나뿐인 아들은 고작 2살에 불과했습니다. 시로미 사모는 이 사건이 예고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교회의 교인이 늘어나고 마을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지자 주변의 승려들은 사람들을 동원해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지고 목회자들을 때리고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떠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도 했습니다. 총을 쏜 사람은 승려들과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감옥에 투옥됐지만 마을을 대표하는 승려들은 그를 찾아가 축복해주며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승려들이 있다는 심증은 확실한 상황이지만 결정적 증거가 없고 경찰은 밝힐 의혹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승려들은 여전히 마을에 남아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네, 말로만 전해 듣던 네. 기독교 핍박 사항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 가족들의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에 치료를 마친 사모님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그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되신 상태고요. 남편이 순교한 바로 그 자리에서 교회 사역을 다시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핍박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안타까이 사모의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건가요? 불교 국가 하면 평화를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스리랑카에서 이런 기독교 박해 일어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스리랑카의 불교적인 종교적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일단은 스리랑카 인구의 70% 이상이 불교도입니다. 네. 기독교인, 개신교 인구는 특별히 그중에서도 더 굉장히 작은데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을 향한 대부분의 핍박은 불교도들 그리고 불교 승려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데요. 그렇군요. 네, 불교가 폐쇄적으로 변하면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폭력과 핍박은 2012년도 극단주의 불교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극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심지어는 피살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스리랑카 인권 변호사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시죠. In Sri Lanka, for a very long time, we have been facing persecution against Christians.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persecution and so many categories. One is legal restrictions and the other one is violence. Then there is discrimination. 네, 스리랑카 기독교 복음주의 연합에 따르면요. 2015년에서 16년 2년간 보고된 이 사건 건수만 200여 건이 넘습니다. 2017년 올해죠. 올해 들어서도 벌써 20건 이상의 핍박 사례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불교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힘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지역 관리들과 경찰들 역시나 기독교인들을 보호하는 데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서 고통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같은 상황을 직접 경험한 목회자의 사례를 만나보시죠. 메드리기리엇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라농싱어 목사는 안타깝게도 불교도들의 공격으로 청력을 거의 잃고 지금 장애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집을 옮긴 횟수만 15번에 이릅니다. 2011년 40여 명이 막대기를 들고 와서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불교 지도자들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고로 귀에서 계속 피가 나고 청력이 손상됐지만 라농싱어 목사를 더욱 괴롭게 했던 것은 정부와 경찰의 행동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바로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목사가 복음 전파한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며 없었던 일로 해달라고 종용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을 계속 접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건 스리랑카에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 활동을 하는 게 불법인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리세나 대통령,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 2015년에 당선이 됐는데 이후에 핍박은 오히려 다소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이유는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보장을 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광고 전단이라는 것이 좀 오용되고 있는 것, 문제의 핵심인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습니다. 광고 전단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광고하면 홍보나 마케팅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건데 스리랑카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여기서 개념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광고 전단이란 스리랑카에만 있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일종의 정부에서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 캠페인 같은 건데요. 네. 길에서 담배를 피지 말라, 혹은 길에서 크게 좀 떠들지 말라, 껌을 뱉지 말라, 이러한 좀 캠페인 같은 개념이에요. 네. 따라서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쓰는 그러한 광고의 개념과는 굉장히 다른 개념인데요. 2008년 스리랑카 종교부서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건축할 때 먼저 정부에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캠페인을 네. 벌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 법으로 제정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강제성도 전혀 없고요. 네.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잡아들이거나 신문을 할 자유는 전혀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 이 광고 전단이 법으로 오용되고 있다라는 것,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박해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것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네, 현재 국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운동, 캠페인이 또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대표적으로 대북 선교 활동을 하는 선교 단체로 알려져 있지요.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탄원서 작성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폴리현숙 회장의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스리랑카와 한국은요,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특별히 불교도 신자들 간의 그런 사이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건강하고 그다음에 성장되는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협박을 받고 있는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스리랑카 정부에 알려준다면 아마 스리랑카 정부는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조금 조심해 하고 불교도 그 승려들도 조심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광고 전단을 오용해서 이렇게 잘못해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부러 왜곡해서 핍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정부 관리들에게 국제사회의 목소리, 반응들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실제로 광고 전단의 권위에 의문을 제기한 스리랑카 변호사들의 법적인 편지만으로도요. 일부 지역에서는 박해가 중단된 사례도 볼 수 있었습니다. 서명에 동참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국에서는요. 순교자의 소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름과 이메일 번호만 입력하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화면을 통해서요. 먼저 한 목회자의 사례를 만나보시죠. 팔라투아 목사는 현재 새 성전을 건축 중입니다. 기존 성전이 불교도들에 의해 다 불탔기 때문인데요. 폭행은 10여 명이었던 성도가 2, 3년 사이 50명으로 늘어나는 등 교회가 부흥하자 시작됐습니다. 욕을 하면서 마을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승려와 담합을 끝낸 후여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신고 자체가 거부당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1월 17일 스님이 200명가량의 마을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 교회를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목회자 가족들과 교인들에게 마을의 상점들이 음식을 팔지 않고 배신자라고 매도하고 물 공급도 끊는 등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목사 부부는 결국 우물을 파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네, හොඳයි කියලා හිතුණා කියන්නේ අපි ඒ චර්ච් එකේ කට්ටිය දැන් වැඩි වෙනකොට
ඒක මදි. අපි ඊට පස්සේ යාඥා කරන්න පටන් ගත්තා මේක මේ කඩලා අලුත් එකක් හදාගන්න දෙවියන් වහන්සේ අපිට ආශිර්වාද කරන්න කියලා. ඉතින් ඇත්තටම දැන් ඒක කඩලා දැන් අලුත් එකක් හදලා තියෙනවා. ඉතින් අර ඒ වෙලාවේ එහෙම ඉතුණා වුණාට දැන් සතුටක් තියෙනවා. කමන්නේ අයහපතක් වෙලා හරි අලුතින් එකක් ගොඩනගා ගන්න අවස්ථාව ලැබීම ගැන. 그런가 하면 이번 스리랑카 취재 때 특별히 동행하신 분들이 계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다가 남편이 순교한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 스리랑카 순교자 사모들과의 특별한 만남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요. 그들은 정말 큰 위로와 상처의 회복을 경험했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들을 순교당하게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 같다라는 놀라운 네. 증언을 좀 주셨어요. 예를 들면 40일 금식 기도가 끝난 이후에 사건이 일어나거나 네. 혹은 순교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러한 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놀라운 증언들을 통해서 저도 큰 감동을 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그 땅이 변화될 것을 저희도 함께 기도하고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한국 교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매우 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리랑카에 핍박받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서 저희 믿음의 선배들이십니다. 그들은 교회가 파괴되고 또 가족들을 잃는 와중에서도 믿음을 정말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있었는데요. 때로는 지하 교회를 만들어서요, 공공연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복음과 그리고 심판, 이러한 굉장히 강한 메시지들을 나누고 또 믿음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희 한국 교회들과 교인들 역시 동성애와 인본주의 등의 공격으로부터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효정 기자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